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던 그 경이로운 순간부터 자라가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는 앨범을 보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던 순간부터 지금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소중한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오늘 4장 32절부터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요.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 모여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권능으로 그것을 전달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이름으로 누구를 이렇게 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걸 사용하도록,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전부 만족하는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처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반어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반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러나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이 사람 너무 잘 압니다. 구약의 아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반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5장으로 이어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던 초대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고 있는 이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은혜 넘치는 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는요 3절로 이어지면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사탄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이 초대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룩한 영의 역사, 이것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참 교회는 반드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사단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교회는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 앞에, 공격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뱀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거기 서 있었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기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세워졌어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사단이라는 이름이 서 있고 그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데,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네르 데 테스 아나니아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나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아르데 티스라는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가 항상 사도행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쓰는 단어예요. 믿는 사람을 쓸 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쓸 때 이 아네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데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부각시키고 있는, 그냥 우리는 아나니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앞에 어떤 사람 아나니아,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사도행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감동받고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탐심은 뭐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앞에 있었던 사람을 먼저 보아야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물질을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뭐 해가지고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까? 왜 그랬냐 하면 36절을 가보시면, 4장 36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 하면 잘 몰라요. 요셉이 누군데? 뭐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가 누구라고요?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별명이에요.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구브로 키프로 거기 그 섬에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 이전 번역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사도들이 그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칭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나바가요, 사울이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이 인정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나바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서, 교회에 의하여서 사도로 보냄받은 것처럼 바나바도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직분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5장이 이어지면서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사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아서 성도들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놓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그는, 바나바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내어놓았지만 바나바는요, 그렇게 물질을 내어놓았던 바나바가 권위를 가지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권위를 얻기 위하여서 물질을 내놓았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동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았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탐심에서부터 그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또한 그는요,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근데 물질을 내놓긴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걸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돈 가지고 장난질한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내도 상관없었고, 그리고 땅을 팔고 난 이후에 물질을 네가 원하는 만큼만 내놓아도 됐는데 너는 왜 이걸 다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권위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우상숭배, 탐심으로 가득한 자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서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4절을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지금 초대교회는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유무상통하고 있어요. 권능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 성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저기 성전이 아니라 여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는 결국 사단으로 가득한 인생,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은 결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점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으신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동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내가 막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게 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막 일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역사는 점점점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따라갈 때에 사단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머물러서 결국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가득한 그 초대교회 안에 사단의 도구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듭나지 않았어요. 탐심으로 가득해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도구인 이들을 여기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만들고 직분을 받게 만들고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교회가 서서히 병들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지금 공격을 했다는 이 교묘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은요, 아주 오래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 항상 사단이 쓰는 전략이기도 해요. 또 유효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통일왕국이 있죠. 사울이 지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죠. 잘못된 왕들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들도 공과가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참 나라를 잘 섬겼던 왕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수 닮은 왕이요, 다윗을 닮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별하지 않고 누구와 연합을 했어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유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되지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사실 잘 분별이 안 돼요. 여호사밧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분별하지 못할 만큼 아합과 이세벨이 그만큼 교묘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전부 여호와의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보다 그때 훨씬 더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아합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었고 아합의 아들과도 아시아와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아합의 딸을 남유다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가보시면요, 1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자, 아합과 계속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죠. 그랬을 때에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8년밖에 못 다녔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 다윗의 길을 간 게 않고 이스라엘 왕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왜 그랬냐 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냥 분별하지 않고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2장 2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가 8년 동안 다스리다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그래서요, 그 아들이 1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 볼까요? 10절부터 보시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겨우 1년 다스리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읽기 싫으신 겁니까? 다시 한번 아시아부터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의 딸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사밧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합의 딸이 슬그머니 남유다로 들어왔어요. 근데요,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다윗의 가문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 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실 그 길을 지금 아달랴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 한 사람이 남아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겨우 7세 되었을 때 왕이 되는 것이죠.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을 닫을 판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무너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 회개하지 않은 자, 이런 악한 자, 거짓된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쓱 집어넣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병들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구약에서 그렇게 한번 재미를 봤던 그 방식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겼을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기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권위를 가지게 만들고 직분을 가지게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함께 역사를 하는데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자, 탐심으로 서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쑥 들어옵니다. 근데 겉으로는 별 표시가 안 나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탐심으로 가득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내놓은 바나바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열심히 써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담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요, 안수 집사가 돼요. 물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요, 장로가 됩니다. 영혼들을 돌보겠다고 하고 교회 정책들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세속주의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변질이 되어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번째는 뭐죠?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그것을 막아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의 때, 좋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서는 성령의 역사, 참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도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밥과 집이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그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때 성령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오늘 이 구문이 쓰여질 때 제가 그러나라고 시작된다고 했죠. 반어 접속사로 쓰여진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 아나니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별하게 하심으로써, 아, 저 사람 딱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질로 장난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 사단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거 아니다.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질로 장난칠 때 그걸 드러내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러한 자를 교회 밖으로 내미심으로써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모일 때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심으로써, 아나니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거하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제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3시간 좀 지났는데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 어떤 생각하고 왔을까요? 바나바가 물질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사도가 막 권위를 주고 직분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내가 이제 인정받는 자가 되겠지 라고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랬대. 땅값 이것뿐이니? 물질로 장난친 걸 확 드러냈어요. 내게 말하라.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나니아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와 같은 사람, 이 삽비라까지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겁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일을 다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마지막 11절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교회만 듣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두려움을 주셨어요. 아,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여기 장난질하면 안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요. 지금도 사단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해서 무너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회자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장로가 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권사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는 어느 순간 이제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뻔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점점 병들고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요, 베드로가 제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할 수 없어요. 왜요? 악한 영의 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결국 분란만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하여 역사하는 사람을 성령이 제거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결국은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서 늘 분별하고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이뤄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